역대기는 유다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이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 20명이 등장하는데 4명의 왕들에 대하여 역대기 기자는 긍정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 꼽아볼까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자, 4명의 왕들을 위한 기록 분량을 살펴보면 아사는 3장에 걸쳐서 48절, 여호사밧은 4장에 걸쳐서 101절, 히스기야는 4장에 걸쳐 117절,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요시야는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걸쳐서 60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양만 놓고 보면 역대기 기자가 선한 왕으로 분류하는 사람을 3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요시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요시야 이전에 두 왕의 행적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두 왕이 있었죠.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굉장히 길죠,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사람인데 역대기 기자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벌였느냐? 역대하 33장 3절과 5절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비하며 섬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이죠,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토속신앙, 민속신앙, 아주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 우상의 가증한 제단을 세워 경배한 사람이 므낫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두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은 므낫세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므낫세가 이 55년을 다스렸으니 남유다 땅이 얼마나 더럽혀졌을까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그 아들 아몬입니다. 자, 아몬에 대한 평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2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의 제사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몬입니다. 아몬은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사람인데 친아수르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반아수르파 신하들에 의해서 이 아몬이 살해를 당하면서 2년 만에 왕의 자리에 물러난 사람이 아몬입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남유다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19명, 합쳐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7세에 왕이 된 요아스였고 그 다음이 8살 나이에 오른 이 요시야입니다. 요아스 7세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 곁에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땅을 더럽혔고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해서 2년 만에 물러났을 때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시야는 성경의 기자로부터 최고의 좋은 평가를 받은 왕으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이 점수를 높이 매긴 사람은 두 사람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자,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왕들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 기자가 최고의 찬사를 남긴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열왕기 이 기자는 이 요시야의 행적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영적인 지도자도 곁에 없었는데 어떻게 요시야가 이런 극찬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요시야가 추진했던 1차, 2차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시야의 1차 종교 개혁의 내용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요시야의 모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악한 왕들이 의도적으로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보수하면서 2차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요시야의 행적이 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며 2차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성경 기자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그에게서 배워야 될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할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이 요시야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펜과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의 기자들이 선한 왕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들이 있지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인데, 자, 이 세 명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보면 아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 다음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하 17장 6절이에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그 다음 히스기야는 어떠할까요? 역대하 2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다고 성경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업적보다 중요한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정직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정직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곧은 길을 가다, 이런 뜻입니다. 곧은 길을 가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곧은 길, 즉 신앙의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부친은 반아수르파를 고집하는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여 2년 만에 아몬이 왕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치적 혼란기에 그것도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내정 간섭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시야가 1차, 2차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는 의로운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가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에서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좋은 기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선한 왕을 분류할 때 제시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입니다. 좋은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의미로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들이 39명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소중한 표현을 남긴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 했을 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요시야가 추진한 1차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3절을 아마 3번 읽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는 해 그의 나이 20세에 1차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요시야가 추진한 1차 종교개혁의 핵심은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조형물을 갖다 버리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요시야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은 유다 자손들이 우상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는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이 유다 자손들이 함께 1차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5절의 기록입니다.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 위에서 그 뼈를 불태워버렸다는 기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라고 역대기 기자는 남겨놓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린 일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좀 이따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우면 좀 안 쳐지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 찾아주세요. 영상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2절은 다 함께 찾아 읽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다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요시야의 행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리더십이 하나 더 있는데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명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요시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죠. 시므온, 약속의 땅 최남단에 살고 있는 지파들이고, 납달리는 최북단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왜 북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결 작업을 추진했을까? 6절에 보시면 황폐한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우상 숭배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저주요, 남은 것은 황폐한 땅밖에 없었어요.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을 황폐한 땅으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요시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 정결 작업을 추진한 것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리더십을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포용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 했을 때 1차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단이 제거되며 황폐한 북이스라엘 땅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더 파워 오브 원이잖아요.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힘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요시야의 리더십입니다. 요시야의 선한 리더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성전 수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2차 종교 개혁을 추진하는 요시야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기까지요. 요시야는 왕위로 즉위한 지 18년이 되는 해, 그의 나이 26세가 됐을 때 성전 수리 작업을 추진합니다. 2차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때문입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아하스, 므낫세, 아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하는 이유는 죄악의 흔적을 지우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 공동체를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성전 정화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리더십을 따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됐을 때 역대기 기자는요, 이 성전 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보수가 좋았어요? 작업 여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요시야의 마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요시야의 열심, 유다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요시야의 선한 리더십, 성전 수리에 참여한 자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이유는 이 요시야의 영향력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더 파워 오브 원, 한 사람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요시야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는 의로운 고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려 했습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요시야의 리더십 때문에 우상의 산당들이 제거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땅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요시야의 포용의 리더십으로 북이스라엘 땅, 그 황폐한 땅에도 거룩의 물결이 덮이게 됐고,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열심을 본받아 성전 수리 작업에 참여한 그 레위 사람들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시야의 리더십, 열왕기상 기자는 최고의 평가를 남겨두었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는 의로운 고집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궁금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기 기자가 모두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요시야, 그의 리더십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곁에는 영적인 지도자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8세의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주변에는요,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요시야는 어떻게 평생에 걸쳐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3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3절 3번 읽을 거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단어가 찾다란 단어입니다. 찾다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 자,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묻다. 둘째, 상의하다. 셋째, 알려고 애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뜻이 뭐라고요? 묻다. 둘째, 상의하다. 셋째, 알려고 애를 쓰다입니다. 이게 다라시 히브리어 뜻인데,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썼던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썼던 요시야, 이 좋은 습관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지 12년, 그의 나이 20세에 1차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3절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어렸지만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그 열심 때문에 왕이 된 지 12년, 그의 나이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1차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추진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기준으로 삼았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우습게 여기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왜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한때 블레셋 땅에 넘어가 피신한 적이 있었고, 그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세전 진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느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 묻고 올라간 다윗,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14장 11절 말씀, 신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우습게 여기고 싸움을 걸었다가 패한 블레셋 족속, 정신 차리고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두 번째 싸움 걸어왔습니다. 다윗이 뭐 했을까요? 또 하나님과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리까?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싸움의 마지막 결과, 역대상 1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요시아에게도 다윗과 같은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썼던 요시아. 요시아 나이 20세에 시작한 종교개혁 때문에 이 우상의 산당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황폐한 땅, 이 북이스라엘이 정결한 땅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썼던 요시아, 그가 시작한 성전 수리 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먼지 속에 묻혀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 시절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요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회복하여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